예수님의 기도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좀 중요한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랬을 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사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금요기도의 말씀들 붙잡고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하나님이시고 참된 사람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유일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모델로서 이 땅에 살 때 많은 신앙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사실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신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하실 수가 있는데 특별히 우리에게 이 땅에서 기도 생활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델로서 섰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기도의 모델로서 사실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요. 기도의 실제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알려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항상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죄성을 따라서 자신이 왕과 주인 된 그 삶을 다 내려놓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과 왕이 되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하는, 그것을 통하여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삶이 뭡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축복이 사실적으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생활의 본을 따라서 현장에서 참되게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 응답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요, 기도로 또 기도와 함께 모든 공생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우리 좀 붙잡고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함께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은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공생의 사역의 시작인 세례를 받았을 때 그분이 또한 기도하신 것을 살펴볼 수가 있죠. 그래서 기도하셨다는 부분들을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심을 통하여서 확증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 보면 3장 21절과 22절에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형태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공생의 사역의 시작부터, 중요한 사역의 시작부터 어떻게 하면 기도하셨습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으로 기도하셨고요, 또한 세례를 받으셨을 때 기도하시면서 그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다면 모든 것의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이 우리 모든 사역과 우리 모든 삶 속에 나타나도록 기도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인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삶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를 선택하셨죠. 근데 이 선택을 하기 전에 기도하신 것을 여러분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한 명 한 명씩 부르신 장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도 부르고 안드레도 부르고 야고보, 요한도 부르고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제자를 부르시면서 그들을 세우기 전에 집중해서 이 일을 놓고 기도하셨습니다.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산에서 기도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옛날에 산기도를 많이 갔는데 중요한 것은 산에 가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물론 산에 가시는 이유가 있겠죠.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위해서 가셔서 기도하셨는데, 정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때때로, 항상이 아니고 때때로 집중해서 방해받지 않도록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공생을 사역할 때 큰 이적과 기적과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큰 이적, 기적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서 혼자서 기도하신 일을 쉬지 않고 계속 하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14장 23절에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이 말씀은 어떤 배우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먹이게 된 거죠. 이 사람들을 먹이고 남는 것까지 다 사람을 체험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을 지금 막 대통령으로 삼겠다가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고 막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 그래, 내가 그만한 위인이지, 될 만한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이 교만하거나 그 소리에 도취되거나 그렇게 되기가 쉽죠. 그런데 오히려 혼자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셔서 거기 혼자 계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큰 응답이 있으면, 큰 역사가 있으면 그래 내가 뭔가 잘했지라는 교만해진 상태, 아니면 나를 나타내고자 하는 상태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교회사에서 또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혼자의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기도하는 사람이 올바른 승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큰 기적과 이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매일매일 혼자서 기도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특별히 어린이들을 축복하셔서 안수하시고 축복하시고 기도해 주신 장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9장 보면 13절에서 15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에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예수님은요, 특별히 이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기도하는 삶을 계속해서 그의 공생의 사역 속에서 계속해서 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요, 우리 후대들을 놓고 다음 세대의 미래 세대를 놓고 축복하는 기도를 우리도 동일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이 아직 어리다면, 좀 크면 이제 여러분한테 기도받으러 안 올 거예요. 여러분에게 자녀들이 어리다면 여러분이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집 아이들도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일어났을 때 저한테 와서 기도를 받고 학교 가기 전에 기도를 받고 거의 제가 있을 땐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시간을 통해서 부모님이 하나님의 주신 축복권을 가지고 자녀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갔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간절히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하나님의 이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한 것이죠. 물론 자기는 그 십자가를 질 것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또 이것이 지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정말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뜻,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그 축복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데 우리의 모든 것이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거 말해도 더 많은 기도를 했지만 중요하게 이 기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셨던 실제적인 기도 생활을 잠깐 살펴보면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신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는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1장 35절의 대표적인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혼자서 새벽에 시간을 정해서 한적한 곳으로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됩니까? 그 시간에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그 새벽 기도의 시작이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38절과 39절을 보면 회당에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셨고요, 그 전도하는 일을 하셨죠. 또 그것을 통하여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또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가는 그 현장들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예수님은요, 기도하지 않으셔도 그 일들이 일어나는 하나님 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새벽에 일어나서 혼자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기도했던 것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의 시작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죠. 자기 개발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는데, 하루의 시작을 방해받지 않는 그 시간에, 방해받지 않는 장소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바라보면서 기도의 삶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점검할 것이 나의 오늘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위해서 방해받지 않는 시간, 방해받지 않는 장소가 있는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그 시간이, 나만의 그 시간이 있는가 항상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예수님은 너무나 바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쁜 사람보다 더 바쁘신 분이, 제일 바쁘신 분이 아마 예수님이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 그렇죠? 여러분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예수님보다 안 바빴을 겁니다. 근데 이런 바쁜 사역을 하는 가운데도 기도하기 위해서, 너무나 바쁘면 다 패스하기 쉽거든요. 우리도 다 패스하잖아요. 기도하는 거 뭐 하는 거 다 패스하는데, 기도하기 위해서 따로 시간을 내시고 또 장소에 가셔서 기도하셨던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15절부터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오는 것입니다. 한 사람 앞에 한 사람씩 10분씩 얘기한다면 100명이 오면 얼마 됩니까? 1000분입니다. 1000분이면 몇 시간입니까? 60분씩 하면 얼마입니까? 6일은 6? 계산네. 66, 36, 16시간인가요? 그러니까 그냥 10분씩만 만나도 1000명만 만나도 100명이죠? 100명만 만나도 그 시간이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이라니까 제가 보기에는 수천, 왜냐하면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했을 때 여러분 몇 명이 모였습니까? 수만 명의 사람이 모였잖아요. 수만 명의 사람이 계속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씀 듣고 자기 병으로서 왔는데 누가복음 5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모든 것에서 계속해서 시간을 내서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 생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소문과 이야기가 퍼져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예수님께 치유를 받고자,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 하고 계속 왔는데, 많은 사람들 말씀 사역가야지, 치유 사역가야지 막 사역을 다니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은데, 예수님은 그런 바쁜 사역 속에서 그 사역에 휘말리는 것이 아니라 뭐 했습니까? 예수님은 따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 되신 그분이 그렇게 하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왜 그렇게 했었을까요? 우리가 사역에, 역사에 막 취해가지고 막 바빠가지고 그렇게 살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뛰어나서? 아닙니다. 우리 말씀이 뛰어나서? 아닙니다. 다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되어지는 것인데 그 은혜 속에 되어지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이 바른 기도가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 아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따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안 하셔도 됐는데 우리에게 기도의 모델로 서주신 것이죠. 그래서 꼭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바쁨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사역, 성공과 그 응답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항상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구해야 될 연약한 존재,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 모든 목회자, 모든 중직자, 모든 성도, 모든 후대가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교육자들이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중직자들이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교사들이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구역장, 권찰, 각 분야의 리더들이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후대들이, 우리 미래 세대, 다음 세대들이 그것을 보고 힘을 내고 함께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기도가 없다 그러면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래서 기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결론해서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는데 힘쓰는 사람으로 우리가 서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중직자, 집사님들을 왜 세웠을까요? 사도들이 자기들이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세웠을까요? 뭐 하기 위해서 세웠을까요? 사도행전 6장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하니, 이 중직자를 세워서 교육자들이 뭐 합니까? 더욱더 말씀과 기도하는 사역에 집중하기 위해서 중직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고 현장을 살리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지 그냥 자기가 교회가 뭐 편하기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꼭 아시고 기도에 힘쓰는 사람은 서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는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우리는 소망을 갖고요,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기도에 항상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표 속에서 기도를 회복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처럼 새벽에 한정한 곳에 또한 밤이 새도록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